1절에서부터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신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리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년되이 변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같이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아멘. 네, 요한 3서 잘 우리가 이제 읽지 않고 설교도 잘 듣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한 권입니다. 네, 이사야 66권이나 요한 3서 나 다 한 권입니다. 한 장과 똑같은 한 권인데 우리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기도 제목을 삼는 것이 뭔가 살펴보는데요. 먼저 이 기록 목적을 보면은 그 당시 그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오늘 말하면 이제 부흥사라고들 이제 본인들이 자처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과 또 예수님 본이겠죠.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선교 여행을 많이 다님으로 인해서 교회를 많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또 세운 교회 가서 또 도와주고 또 한 교회를 한 목회자가 목회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순회 전도자가 지나다니면서 많이 이렇게 도와줬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오늘날 같이 이제 네 교회 내 교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 주의 교회다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환대하고 받아줬던 거예요. 그 당시 왜냐면 핍박이 있었거든요. 핍박이 있다 보이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동질감이 있었어요. 사랑이 많이 이렇게 서로 베풀고 있고 심지어는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한 교회, 정확하게 이 가이오, 이 등장인물, 요한 3서를 맡고 있는 그 등장의 그 교회가 정확히 어딘지 잘 몰라요. 대개 이제 터키, 오늘날 터키 지역의 그 버가모 지역이 아닌가, 에베소 바로 위에 있는 그 버가모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뿐이지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터키죠.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제 소아시아죠. 거기에 이제 이제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불미스러운 일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말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런 예들이 그런 사람이 좋은 칭찬할 만한 그런 일들이 한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한이 장로 요한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하는가? 교회 안에 발생한 그 문제 그리고 정말 서로들 간의 그 관계성에서 많은 좋지 않은 그러한 일들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을 우리 보면서 이렇게 그 사도 요한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 가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가장 겉으로 드러난 게 뭐냐면은 이 복음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한 가이오가 있는 반면에 그들에 대해서 아주 문전박대하고 심지어 그들을 돕는 사람을 갖다 교회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아주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그러한 현장이 요한 3서의 배경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요한은
요한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뭘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주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넓은 의미는 이제 사랑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이냐. 이런 부분을 매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요한 2서와 함께 요한 3서에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 현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요한 3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기 전에 먼저 구절을 잠깐 보면 1절에는 이제 인사가 나오게 되고요. 2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가이오에 대한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잘 도와준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과 10절에는 박대하는 이렇게 오히려 남을 도와주는 디오드리베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고요. 먼저 이제 11절도 이제 거기에 연관할 수도 있고 이제 뒤에 12절과 연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12절에 누가 나오냐면 데메드리오를 다시 청거를 해요. 이 데메드리오는 아마 이제 이 복음과 함께 수고하는 복음 전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의 마지막 문안 인사가 되어 있는 것이 요한 3서의 편지의 형식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세 사람을 중심으로 요한 3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고 있는 가이오라는 인물입니다. 가이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가이오는 아마 교회의 어느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떤 지도자인지 위치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 동명이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동일인물인지 모르지만 로마서하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 가이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제가 잠시 말씀드린다면 로마서 16장 23절 마지막 로마 교회를 향해서 문안 편지를 서로 이제 문안할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도. 그러니까 뭔가 위치가 있는 거예요. 직분자가 있는 거예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함께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여기에 있는 형제들이 너희를 문안한다 라고 하면서 그때 쓴 인물이 가이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교회 안에 당파가 생겨났어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당파가 생겨났는데 그런 가운데 그 당파가 생겨난 그 원인 하나가 뭐냐면 이 세례 준 거였어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문제였어요. 그 때문에 교회가 뭐냐면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나는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나는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는 인물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사람이에요. 고린도에 있는데 바울로부터 직접 세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누가 알아요? 로마 교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안다 그랬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어요. 천막 장사 사장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직원으로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로 왔다가 다시 로마로 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이 로마에게 편지를 쓰는 그 장면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이미 그들 간에 서슴들이 오갔고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로마로 건너갔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여기 가이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지금 버가모에 있다. 버가모. 그럼 그리스 지역과 버가모, 터키, 지금 오늘날 터키 지역은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동일 인물이냐 아니냐 정확하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만약에 동일 인물이다 그러면 굉장한 거죠. 왜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한 교회 가서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면은 이 가이오라는 인물은 굉장한 인물이죠.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평신도 모습이죠.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디오드리베 같이 이렇게 그 교회 지도자였는데 지도자가 그렇게 핍박해도 이 복음 전도자를 환대할 정도로 신앙이 성숙했던 그런 사람인 거 보면은 우리가 본받을 인물이면은 틀림없다는 거죠. 근데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만
우리가 가룟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룟에 대한 인물이 3절에 나오는데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가룟을 보고 요한에게 와서, 그러니까 버가모 밑에 에베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에베소에 이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도 요한에게 와서 한 말을 보니까 버가모 지역에 이 가룟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룟가 누구냐면은 그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는 굳건히 붙잡은 사람입니다. 굳건히 붙잡을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입니다. 이렇게 천거를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은 단순히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분명한 뜻을 가지고 분명한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진리 가운데 거했다는 것을 3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믿음에 따라 자신의 진리에 대한 지식에 따라 이 가룟가 행동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 이 디오드리베가 교회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남을 돕는 사람 막 쫓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가룟은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소신 있게 가룟가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것은 주님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난 한다. 이런 분명한, 이것은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다 라는 생각 속에 가룟은 끝까지 복음 전도자들을 도와줬다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왜 이런 3절 말씀이 중요하냐면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없고 고난이 없고 힘든 일이 없고 잘 돌아갈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주변이 흉흉하고 주변이 자꾸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주변이 자꾸 세속화되고 주변이 왠지 모르게 부도덕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소신 있게 행동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 이거 신문에 보니까 대학생들이 그렇게 링컨을 존중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주 장학금들 타면서 많이 그런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들이 그렇게 링컨이 뭔 말인지 알죠? 거꾸로 하면 뭔 말인지 알죠? 예. 그렇게 하는데 남들이 다 하는데 나도 못하냐? 남들은 그렇게 해서 장학금도 받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냐? 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조금 모른데 이러면서 분위기 속에서 나도 만약에 이렇게 내가 그렇게 부정 얘기를 내가 했다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 가룟은 뭐냐면 나 주변이 그런다 할지라도 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내 안에 진리가 있고 주님이 나를 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부정 얘기를 하지 않는다 라는 그 믿음 속에서 지금 뭐냐면 가룟은 소신 있게 했다는 거예요. 예?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의 분위기가 막 대충 막 그러고 자기 이익이나 찾으려고 하고 자기에게 빠르고 막 그런 분위기인데 자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정직하게 행동하고 부정을 행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행동하는 그 자세. 남들이 뭐라도. 예? 제가 아는 어느 선생은 촌지를 안 받는다고 선생님한테 두들기 맞아가지고 얼굴이 시뻘게 멍들었어요. 왜 니만 잘났냐 이거죠? 예? 왜 니만 잘났냐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 속에서도 그때 뭐냐면 마음속에 내가 눈뜨기가 밤뜨기 되더라도 나는 소신 있게 나는 하겠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면에서만 소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소신이 있어야 되겠죠. 너무 외골수다, 꽉 막혔다 이런 속에서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도전 안 받거든요. 근데 모든 면에서 예의 범절이 갖추면서 만약에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건 진리죠. 정말 능력 있는 모습이죠. 근데 가룟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말 사람들이 우상 숭배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꿇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절을 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바로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신 있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가룟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리에 대한 분명한 우리들의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고 진리에 관한 한 이런 믿음 속에 우리들의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단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 속에서 맹신 속에서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진리를 정말 기본으로 하고 있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소신 있게 행동해야 되지 않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남들이 뭐라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는 것.
그냥 디오드리베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뭐냐면 교회 지도자였기 때문에 꼭 이런 식으로 복음 전도되냐. 여기 이미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여기 이런데 전도자 오지 말고 좀 멀리 가서 전도하시오. 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중심하겠어. 아마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에? 왜 이렇게 민폐 끼치냐? 이러면서 막 이 복음 전도자들 막 박대는지 몰라요. 알아서 하지, 자비량을 좀 하지.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손 벌리냐? 아마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얘기했는지 몰라요. 디오드리베가. 왜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자꾸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교회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막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분위기에서도 가룟은 진리 가운데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음속에 가질 것은, 이 시간에 가질 것은 뭐냐면, 주님, 내 주변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로 합니다. 내가 정말 진리 가운데 삶을 살기로 합니다. 나의 행동이 이렇게 이런 것을 튀는 게 아니라 진리를 행함으로 튀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저녁에 발현한다는 거죠. 또한 5절에서 또 8절에 보면 가룟가 어떤 인물이었냐면 그 한 예가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했다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 한 예가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그런 순회 전도를 잘하는 그에게 이 요한은 뭐냐면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칭찬과 격려를 하는데 어떻게 칭찬하느냐? 칭찬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신실한 일. 지금 어렵게 힘들게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에게 옆에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것을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을 줍니다. 그죠? 큰 힘을 줘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요한이 왜 격려했느냐?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 모이기를 힘쓰고 이제 파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되 모여서는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들이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라. 흩어지면은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모이면 우리들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요한은 가룟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참 신실한 일이다. 너 참 잘했다. 왜요? 이런 격려를 받아야지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격려 없이 주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저나 여러분이 다 뭐예요? 격려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왜 이렇게 격려하느냐? 6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 전송이란 말은 복음 전도자가 머물고 갈 때까지 그를 그의 생계를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갈 때에도 선교비를 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전송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왜 격려하는 겁니까? 가룟으로 하여금 그 일에 애매히 고난을 당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라. 위로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라고요? 계속하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우리는 남들이 뭐라고 했을 때 내가 뭐 굳이 유별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욕먹을 필요 뭐 있냐. 이러기가 우리가 쉽거든요. 남들이 뭐라고 하면 욕먹기 싫으니까 그냥 뒷짐지고 그냥 수수방가라니 쉬운데 지금 요한은 뭐냐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초지일관하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초지일관으로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네가 더 그를 갖다가 도고 전송하면 좋겠다. 전송하면 좋겠다. 그냥 잘 가시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더 그 복음 전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건 참 대단한 거죠.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그러잖아요. 네가 주를 위해 힘쓰냐? 더 힘쓰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더 힘쓰라. 심지어는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 그 연보 문제 얘기하면서 구제비를 얘기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에 있는 사람 환난하고 가난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 이런 식으로. 했냐면 더 해라.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이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왜 또 격려하냐? 왜 격려하냐면 7절, 8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왜 그를 칭찬하냐?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유익이 있어요? 내가 복음 전도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대신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간접적인 역할죠. 하기 위해서 가이오에게 칭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 지금 이 7절 8절을 보면은 칭찬은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본문에 보면은 가이오에게 칭찬함으로 가이오는 위로를 받고 더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더 복음 전도자들은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책에 보면 칭찬은요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동남아시아에 그런데 보면은 이 코끼리 쇼 할 때마다 음악이 나오면 막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근데 옛날 방식이 뭐였냐면은 그 발에다가 이렇게 전기를 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만 나오면 이쪽에 전기가 통해가지고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반사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음악이 길게 나오면 있다가 뭐 하면 이렇게 돼. 이러면 돼. 음악에 따라서 지금 조건반사에 의해서 지금 이 코끼리는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그게 춤추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근데 요즘에 나오는 그 조련은 뭐냐면 고래를 이렇게 춤추게 하는 조련은 뭐냐면 칭찬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해주면은 고래가 어떻게 돼요? 더 신나서 이제 그 고래가 이제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 책인데 그래서 칭찬을 갖다 아끼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볼 때 가만 보니까 이 우리나라가 이게 뭐냐면 이 정면성이 아니라 이 배면성 민족이란 뭐냐면 배고프면 배고프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야, 딸딸해요. 뭐, 이렇게, 뭐 하면 괜찮아.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밥을 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 자체가 다 그래요. 뭐 하면, 괜찮아. 뭐 이런 거 왜 나한테 줘? 비싼 거. 이게 액면가 들으면은 지찬지 가짜 이게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배면성. 그냥 괜찮은데. 뭐 이런 얘기가 우리가 예의적인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은 이 칭찬이 참 우리나라에 인색해요. 동방예의제국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건 예의는 갖추는데 칭찬이 참 약해요. 그래서 칭찬을 받아본 사람이 칭찬할 줄 아는데 너무 못 받아봤기 때문에 다 뭐예요? 꼭 말해 알아? 이러거든요. 또 뭐라면 칭찬하면 또 교만해진다나? 그래서 칭찬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칭찬해야 돼요. 지금 바울 서신이나 이 일반 서신 이렇게 공동 서신을 보면은 계속 잘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잘함으로 이때 그런 것을 인해서 위로받고 더욱더 세임을 바라는 것이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은 잘했다고 인정해 줄 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받을 사람은 사랑받아야 돼요. 칭찬받을 사람들은 칭찬받는 그것, 또 칭찬하는 그것이 진정한 용기 있는 행동인 것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어떻게 보면 요한이 이렇게 볼 때 아부한다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참 사랑에 참 교감이 오간다 이렇게 느껴지지. 여기 이 본문 보면서 무슨 가요계 아부할 일 있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 없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런 요한의 이런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요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가. 이것이 무엇보다도 요한에게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본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요한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신앙은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거다. 네. 이 말이 굉장히 복합적인 얘기인데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하나님 축복받고 끝.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됐지 남은 아니면 또 돼? 내가 먼저 받고 남은 나중에 받아. 이런 생각. 그건 교만 중에 왕교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뭐죠? 기도원에 좋은 자리 놓고 싸마는 거. 은혜 받으러 갔다가 기도원 가서 이제 막 싸마는 거. 또 주차를 했다가 좋은 자리 하나 놓고 막 주차 때문에 막 싸마는 거. 교회 안에서. 아직 우리는 그런 일이 없지만 이제 교회가 그러면 그때 막 싸마거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신앙은 함께 자라가고 함께 살아가는 거지 나 혼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다고 해서 되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올바른 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신앙이 올바른다면은 지체와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가이오의 이런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의 이웃과
공동체의 기쁨을 주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런 모습이 칭찬 들을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뭐라고요?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뭐한 게 없도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죠. 목사로서도 이렇게 보면 뭐예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사람보다 이 수요일날 나오는 사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보면 이뻐요. 나이가 많고 하니까 우리 김일령 할아버지 계시다. 지금 90을 바라보시지만 이쁘시다. 이쁘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더구나 나은 것도 기쁘면 어떻게 돼요? 진리 가운데 행한다 하니 어떻게 돼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계속 진리 가운데 행동한다고 그 말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조금 어렵다고 그냥 뒷짐지고 조금 힘들다고 털어지고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 뭐하요? 이렇게 나오면 이것보다 또 괴로운 게 없거든. 왜요? 내가 뭘 이렇게 잘못 가르쳐가지고 뭐 도대체 얼마나 가르쳐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저한테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이런 모습. 근데 이 요한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가 이렇게 행동한 거 보니까 나 기쁘고 이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남에게 즐거움을 주고 남에게 기쁨을 주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는 가요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사람 마음 갈까 안 갈까요? 가죠. 이런 사람들 기도하고 싶을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고 싶죠. 이건 깨물어도 안 아프죠. 이런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이 귀절이요. 그죠? 그래서 모 목사님은 삼박자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것이 배경이 중요합니다. 이가 뭐냐면 지금 같은 이 흐름 속에서 2절을 이해해야 돼요. 지금 같은 흐름을 딱 잘라버리고 2절만 하면은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오해예요? 주의 일과 상관없이 자기만 잘 되는 거. 그럼 되는 거. 남이 어떻든 간에 나만 좋으면 되는 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거는 2절을 오해하는 겁니다. 2절은 철저히 뭡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본문을 받아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이 이렇게 원문의 그 흐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뭐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 원문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 가치라는 그 영혼이 잘된 것 가치라는 것은 우리 성경 뭐냐면 가치니까 제일 앞으로 나와가지고 영혼이 잘된 가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원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공동 번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냐면 그 원문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매사 모든 일에 잘되고 이렇게 그리고 건강하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건강하게 원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번역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어쨌든 이렇게 번역하든 저렇게 번역하든 간에 의미 똑같아요. 그 행동. 뭐가 안 되면 안 돼요? 영원히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때 영혼이 잘 된다는 얘기는 주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그죠? 독립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소신 있게 행동한다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도하는 거죠.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자체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안 돼. 예를 들어서 의이지, 칭의, 의롭다 안 받았다. 그 의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 안 받았다, 의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면 그 사람은 의로운 자예요. 칭의로운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자식이 있는데 제 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있는데 친구들한테는
따봉이에요. 친구가 인기 되게 좋아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이거 완전히 만만이야. 그럼 이 아이가 효자입니까? 아닙니까? 누가 뭐라든 이 자식은 효자 자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요? 바깥에서 아무리 잘해도 뭐예요? 부모에게 불의하면 그건 자식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자식이 아니거든. 예? 뭐예요? 집안에 와서도 부모의 관계가 좋은 자식이 그게 효자 아니겠어요? 안 그래서 남들에게 잘하고 집에 와서 엉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뭐예요? 세상에 살면서 막 멋있고 막 젠틀하고 뭐 예의범절하고 사람들 칭찬 듣고 막 완전히 막 그렇게 칭찬 막 듣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 그럼 뭐예요?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예요. 이런 거예요? 세상이 좀 부족해도 어떻게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좀 뭔가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그런 자죠. 그 사람이 그런 자죠. 그래서 이러잖아요. 이 세상에 도덕적인 사람이 천국 갑니까? 아니면 회개한 죄인이 천국 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후자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이오가 이렇게 행동하는 그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뭐 영혼이 잘 된 거예요. 영혼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이 범사에 잘 된 건 뭐예요? 계속 복음 전도자들을 도와주고 복음 전도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 다시 말하면 진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네. 우리 성재야, 우리 잠깐 좀 받아줄까? 네. 네, 성재 좀. 네. 이렇게 세는 것보다 잠깐 옆에 어떻게? 네, 잠깐 늦게 할까요? 네. 네. 이렇게. 예. 잠깐 편안히. 네. 네. 우리 형제가 좀 그런 증세가 있어서요. 많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이제 교회를 이제 사랑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 하루 종일 며칠 쉬었다가 이제 교회 한번 오고 또 집에 와서 또 누워 있다가 또 한 번 오고 이렇게 하는 형제인데 우리 우선 안전을 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이 가요의 행동, 일련의 행동 모든 것들은 다 영혼이 잘된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뭐냐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왜요? 그래야지만이 계속 선교 사역을 도웁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더욱더 많은 복음 전도자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육신의 강건함에서 기도했어요. 왜요? 건강하지 않으면 그렇게 일을 계속 못하고 건강해야지만이 그와 같은 복음 사역을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뭐 아파가지고서 만약 이 자리에 쓸 수 없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제가 주님에 대한 깨달음이 많고 아무리 진리만이 한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진리 가운데 행동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가이오에게 지금 바로 뭐예요? 기쁨을 주는 가이오에게 2절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요한은 목적 없는 건강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몸을 추스리고 건강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나 혼자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더욱더 주님의 일을 영혼이 잘된 것 같은 그런 주님의 일을 우리들이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가요의 모습을 봤는데요. 이 가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의 환경이 어떠든지 간에 소신 있게 행동하자. 진리가 내 안에 있어서 누가 뭐라든지 간에 이 진리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소신 있게 직장과 학교와 사회에서 어떠든지 간에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가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삶들을 계속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게 해서 기도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요?
더욱더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이걸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또 하나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칭찬합시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우리는 기대된다는 거죠. 아멘? 네,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샘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했던 수건들이 하나하나씩 벗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짐으로 인하여 아버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비록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비진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싸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